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한날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새날이 밝아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저희들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앞에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고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출애굽의 역사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드디어 그날 정말 6월절이 맞춰지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출애굽 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내 군대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내 군대를 불러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힘없는 노예 민족이고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정말 수는 이제 많이 번성했지만 정말 힘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이 행군은 마치 군대가 이동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자기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그 군대 장관, 군대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나안까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들이 지금 행군을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은 전쟁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딱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세 가지로 구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영적인 싸움, 얼마나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단 하루도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람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로 준비되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죠. 매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적습니다.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때묻지 않고 순결한 정말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단장되어진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군대의 출발. 오늘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백성들이 오늘 이제 나암셋을 출발합니다. 그들이 건설하던 이 나암셋 그곳을 출발하여 그들이 오늘 숫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행군의 시작과 함께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코스를 보면 참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본성을 다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꼭 거쳐야 될 것을 거치게 하셨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물 없는 것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경륜, 씨줄과 날줄을 이렇게 엮어서 배틀을 옷감을 짜듯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분의 통치에는 한 채 옷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지금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관한 말씀을 또 하시고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하신데요. 이제 출애굽의 숫자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60만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출애굽 숫자 60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200만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뭐 철학의 사조, 뭐 계몽주의, 뭐 합리주의 발전,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현상으로 폄하하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 백성들을 계수하죠. 그래서 네 지파를 제외한 20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세워보니까 60만이 넘습니다. 603550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들은 장정을 숫자에 포함시키고 이게 아이들이라든가 여성들은 숫자에서 제한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가정에 4명씩만 살펴보아도 200만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 수의 이동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애굽이 500만 인구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니. 근데 성경에 바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강하도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해 가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숫자를 200만으로 보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 오늘 43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그 기간은 430년. 우리가 인구학자 멜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멜드스는 이런 이론을 내놓죠. 25년의 숫자 인구가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25년마다 인구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을 계산해 보니까 200만이 충분히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이 학자들의 계산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그 종으로 너희들이 그 민족을 섬길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모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죠. 저 무뼈를 보아라. 네가 저 뼈를 셀 수 있느냐.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을 가리키면서 저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저 무뼈과 모래알.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리라. 번식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식하는 최적의 장소로 이집트를 삼으셨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나일강의 젖줄이고 그곳은 흉년도 있었지만 풍년이 많은, 그래서 그들의 식량을 해결했고 애굽의 강한 군대가 그들을 보호해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제 430년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만, 200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기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언약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말 무너뜨려서는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기적과 언약으로 그 생육 번성한 그 백성들이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을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 오늘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오늘 그들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하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에서 보여듯이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거기에는 잡다한 종족도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도 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그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역사 때부터 전 인류에 대한 구원, 또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잡다한 종족에 대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출애굽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바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이 재앙을 보내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이집트 백성도 말았고 세상 민족이 나를 알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당시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약소국을 노예로 삼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함께 섞여 살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중다한 잡족들이 다른 종족들이 이거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거든요. 무력화시키고 허구임을 가짜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들에게 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지 저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저들의 이 출애굽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대열에 합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 여러분 항상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구원과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다한 잡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고 내가 저 대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나도 섬기리라 하고 저들은 그 날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대열에 자기들의 머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다한 잡족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를 정해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중다한 잡족이 이방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품꾼이라고 말하고 거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거류인, 품꾼, 이방인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근데 유월절, 첫 유월절, 최초의 유월절과 무교절부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이 그들을 편입시켰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의 적용 대상자들이 중다한 잡족이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 식사, 하나님께서 니산월 14일이죠.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했죠.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음식을 쓴나물을 먹고 무교봉을 먹고 구운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난날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날을 잊지 않고 합니다. 이것을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조건과 단서를 주시죠. 뭐냐면 거유인, 너희 중에 이 노예들, 품꾼들, 이방인들이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길은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킴과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그 피를 받은 순수 혈통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그것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자만이 유월절 식사, 언약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례를 행한 자들. 그러니까 할례는 곧 언약 백성에 대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육을 자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만이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육체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인 자손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총에서 끊어지리라. 그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끊어진다는 말은 언약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새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다한 잡족, 거류인, 애국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또 그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군과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늘 이 중다한 잡족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구원, 어떻게든지 저 구원이 있는 곳, 고센 땅에 빛이 광명이 있고 그곳에 재앙이 오지 않았던 곳,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약속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다한 그 잡족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 속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정식적으로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유월절 식사를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51절까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급히 나오면서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긴박했던 이 출애굽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급히 머뭇할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야 될 그 애굽 땅.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발효되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 섞이지 않는 그 반죽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이제 노숙하면서 그것을 무교병을 만들어서 식사로 대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 그 양고기를 먹고 나서 그 꺾이지 않는 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양고기를 먹고 뼈를 꺾지 말라. 이것은 무슨 연유인지는 뭐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성취됩니다. 저는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뼈를 꺾는 것은 원수가 침략을 해서 상대방을 아주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할 때 마지막 확인 사살하더라. 이게 뼈를 꺾는, 그러니까 뼈를 꺾는 것은 이 최종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권이 함께한 것은 대적자가 원수가 잠깐 그리스도를 죽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는, 그 뼈를 꺾을 수 없는, 상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연합, 하나님의 통치의 그 견고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430년 때가 참에 그 백성을 바로 언약대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또 중다한 잡족들이 그 대열에 함께 오고 은근 폐물을 치하에 가지고 오고 노예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직 섭리, 오직 은혜.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행군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이제 싸워야 될 수많은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로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중다한 잡족이 그곳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민족, 주구하는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처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온 종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초청하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사건 구원 드라마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힘차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